온전케 해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각 직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이렇게 회복되어야 교회의 그 회복하는, 만유를 회복하는 사명도 감당이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 흠도 접는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한 절에 5개를 말씀하는데 왜 3개를 믿고 2개를 안 믿어?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숫자라도 말을 안 하게 숫자 정도 줄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지만 회복돼야 된다, 진리가.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사도적 개혁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주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성령 세례도 인정하시고 약간의 은사를 인정하세요. 약간의 은사를. 예언적 중보기도. 그런데 그것은 더 나가야 되지요. 성령의 은사를 허락 안 하는 것도 성령을 제한한 일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기독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회 회복에 사실 굉장히 무지해서 그랬지만 안 되는 일이거든요.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오직직임이 부부가 함께 부부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 부르심을 이루는 것처럼 오직직임이 팀이 되어서 성도들을 잘 본을 보이고 훈련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성령 사역자가 되어서 그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있어요, 사실은. 근데 누군가가 외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세일을 할 때 숫자가 적다고 숫자로 비교하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항상 선교사는 새롭게 시작해서 바닥부터 합니다. 30년, 50년 된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가리키고 서로 배우겠지만 그 교회들도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로 흠도 없는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두주자지요. 선두불구자가 아니고 선두주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래서 교회 사실은 종교형이 교회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사도적 개혁교회 인터넷 쳐보면 아주 떡을 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왔다 갔다 붙여가지고, 근데 우리 임 목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그 얘기 해줘서 내가 너무 좋았는데, 그 글을 추적해봤더니 말씀과 선지자라고 그 사람이 최초의 계시자가, 이 사람은 조영규 목사도 이단이고 사랑의 교회도 이단이고 다 이단인데 그 중에 신사도적 교회도 이단이라고. 근데 또 요것만 뽑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리트릿을 제대로 해야 돼. 근데요, 왜 그렇게 떡을 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개혁이 되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거 종교형이 너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5개 중에 어디서 2개는 취소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란히 5이 있는데 왜 2를 빼놓고 3만 모아놓고 하느냐는 거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새롭게 조명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가자는 거지요. 자,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변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세븐 맨데이트, 사회 7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역에 임해야 되는데 교회만, 종교에만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우리가 크게 나누냐면 종교, 교회를 포함한 가정,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미디어, 정부, 그 다음에 재계, 그 다음에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크게 7가지 영역으로 이 사회를 구분해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회 영역에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시대는 단순한 그 체제여서
왕 한 사람으로 민족 나라 전체가 흥망성쇠가 결정되지만 오늘날에는 사실은 교육이면 교육의 수장이 따로 있고 재계의 수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수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계는 말하자면 이건희 씨라든지 뭐 이렇게 재계의 왕들이 있어요, 몇 명이. 이 사람들이 그 세계의 문화와 질서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에 바뀌기 위해서는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 각 영역의 간 크리스찬들이 정상에 서고 또는 정상에 선 사람들을 멘토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 영역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바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이 저절로 변화될 걸 믿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주의 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다 목사 만들어 버리니까 종교계로 빼면 정계, 재계, 교육계 이런 데 다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교회는 너무 성도들을 과보해가지고 사실은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인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을 아는 것 자체도 귀신들이 지옥의 대문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자꾸 교육한다고 교회만 끌어놓고 그 성도들을 풀어내버리지 않으니까 사실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권장을 안 했거든요. 교회는 계속 성도들을 교회 안에 묶어놓는 일이면 열심히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른들이 다 옛날 파라다임을 가진 분들인데 어떤 유명한 분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뭐 대통령도 장로고 뭐 장관들이 다 장로인데 이분들이 담임 목사 설교할 때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답답했어요. 아니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면 훌륭한 장로님들이면 몰라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와도 좋지만 수요일날도 오고 매번 와서 앉으면 세상 일을 어떻게 하노? 왜 하노? 어떻게 하노? 나 걱정되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도 만들고 세상 일도 하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와서 있는 게 자랑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옛 부대죠. 새 포도주 부대가 아닌 거죠.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권면해주고 훈련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격려해야 되죠. 자꾸 세상에 물들까 봐 이러면 언제 세상을 변화시켜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터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 무슨 교회라는 그 지교회 로컬 처치만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성령을 모신 성령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그 학교가 물론 공립학교라도 나는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 있지만 사실은 나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거기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는 이런 구역으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다 교회들이 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전에는 거기서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열심히 일해서 11조 내는 것 정도로 훌륭한 교인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물론 그걸 하면서 거기 가서 이 학교에서 나쁜 관례들이 고쳐지고 이 학교 교장님과 많은 그런 간부들이 예수 믿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바로 세워진 학교가 될 것인지 이 학교에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들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하는데 그 학교를 바꾸는 사명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성도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이게 일터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 내 사방 벽으로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세적인 믿음인 거지요. 그 다음에 일터 사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면 예를 들면 대구시청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거든요. 감독님, 권사님, 장로교, 장로님, 집사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수많은 소금과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죠? 근데 그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 인도를 따라서 자 우리 대구시청에 있는 성도들이 물론 이제 무슨 회?
신우회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신우회는 내가 보니까 대개 보면 교회에서 하던 일을 자기들이 거기서 하더라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그것도 좋은데 더 나가서 정말 대전시청을 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바꾸고 대전시청에 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하나님 누구를 리더로 세웠냐. 왜? 오합지졸로 싸워서는 안 되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총무과 계장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이 대전시청에 참 복음화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분을 쓰시기로 했다. 그러면 이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허락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선지자적인 또 역할하는 분, 전도자, 복음 전도자, 교사 이런 분들이 간판이 없는 무형의 교회지만 교회 같은 기능을 하나의 몸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함께 성령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터 사도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성시화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그래야 이 나라가 제자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더더군다나 교회의 사도직이 회복되고 그 경험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는 어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질의 부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성문이 주야로 열려 있고 열왕의 왕들이 열왕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주님 재림하시기 세상이 변혁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인 것 같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재정을 교회에 주실 것이다. 문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정말 털끝 하나도 사심 있게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지고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청지기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재정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 같은 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모든 방송이 기독교 재단에서 움직여지고 PD들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그러면 세상이 제자하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한 돈 교회 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지고 사심 없이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듣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재정에 결정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정말 정확하게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그릇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릇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거든요. 구약에 많이 말씀되어 있거든요. 주야로 그 성문에서 열국의 재물을 가지고 열왕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고자 할 이때에 주님 재림을 앞두고 교회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이때에 우리는 이제까지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효과적으로 임하도록 우리가 헌신할 것인지,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죄를 미워하고 다른 방향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잘되고 내 자식들이 잘되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가난한 고아를 돕는 일이든 외국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다스림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모든 노력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에 헌신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은 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독특한 임무를 감당하면서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날 뿐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함께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라 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